안녕하십니까. 이제 11과입니다. 이제 불과 마지막 13과까지 한 3과 정도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연구 범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고, 그 중에서도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더 좁혀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 목요일과 금요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좁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향유를 준비한 여인, 옥합,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요한복음은 그 발에 부었다. 그래서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 내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교과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로, 그분의 피로 상징되는 그 떡과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사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깨끗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 깨끗하게 씻긴 발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두 배신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했지만 이 베드로는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슬픈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샌드위치식 구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A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며요. 그 음모를 꾸미는 그 이야기가 A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B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여인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랬죠. 거의 1년치 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그분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못마땅하게 여긴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속으로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신분은 사복음서를 쭉 통틀어 보면은 나사로의, 그 다음에 그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그 발을 씻겼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씻겼어요.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도 여기 보면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는데 그 향유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300데나리온을 들여서 샀던 그 향유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예비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 그 봉사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정말 이 마리아처럼 타이밍,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향유를 이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대제사장이 음모를 꾸몄는데 A 이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A 이야기에서는 그 음모를 꾸미는 그 음모에 실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랬어요. 은 30은 얼마만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 은 한 개는 4개의 드라크마예요. 4개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은 30개는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지불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를 씻겼다면 이 가룟 유다는 정말 헐값에 예수님을 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언어에 좀 그 유의가 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칼로스라 그랬어요. 참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는 유앙겔리온, 좋은 일,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에서 똑같은 샌드위치식 구조에서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는데 언제 팔았냐면 좋은 시간에 팔았다. 좋은 시간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팔 기회를 얻고자, 그 기회가 뭐냐면 카리오스인데 이게 좋은 시간이에요. 그 좋은 시간, 이 유는 이 칼로스와 같은 의미로 접두어인데 좋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와 그 다음에 카리오스 알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할 때 그래서 좋은 시간을 찾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좋은 시간을 찾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정말 귀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에 이 향유를 뿌림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한 좋은 일을 한 이것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것을 이런 언어를 가지고 극명하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요 부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칼로스, 요 유카리오스가 아니고 요 칼로스. 정말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월요일 교과입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이거를 무교절의 첫날, 사실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곧 유월절 잡는 날이라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을 잡는 것은 그 전날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저녁입니다. 시점은 목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그 배경은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언약의 개념을 그대로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설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냥 피가 아니고 그때의 그들이 사용했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떡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셔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출애굽 그 사건에서 나타난 그 피, 그것의 원형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언약의 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의미는 유월절에 먹는 양식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슬픈 예언을 하셔요. 그것은 27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목자를 치르니 흩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셔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적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배신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에서 하나는 가룟 유다, 욕심에 돈을 받고 예수를 팔고, 화입 부인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던 그 이유를 탐심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욕심, 탐심. 베드로는 입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배신의 값을 자신이 지불했어요. 그러면 자기 죽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말로 배신한 값을 겟세마네에서 회개로 지불을 합니다. 이게 화이트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만 그 죄값을 그냥 자신이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참 슬픈 두 인물이 나오지만 하나는 멸망의 길로,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죠. 성전 동문, 요 황금의 문, 황금의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 황금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오면 여기 이게 기드론 시내가 나와요. 요게 이제 기드론 시내입니다. 요 기드론 시내를 그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케인 말로스라 그랬어요. 이것은 겨울철에 흐르는 시내란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기드론은 겨울철에 주로 우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물이 조금 있어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기가 지나면 바싹 마릅니다. 그냥 골짜기예요. 조그만. 근데 이제 요때는 그러니까 우기면은 보통 가장 물이 많을 때가 12월에서 한 2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3월, 4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제 갑니다. 감람산으로 갈 적에
감람산에 도착해서 겟세마네의 이제 동산에 도착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홀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요걸 이렇게 점점 예수님으로 클로즈업을 해요. 그래서 홀로 그 고통과 고난을 밟으시는데 그 감람산이 사실은 이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 뜻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화이트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또 갔다가 결국에는 홀로 그 모든 그 고난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고난의 잔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쳐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그 뜻에 순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헬라어로는 아빠 호 파테르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빠가 아닙니다. 요거는 아바라고 할 때 요거는 요 아바라는 의미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조아킴 제레미야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아바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친밀한 용어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할 때 썼던 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유명한 학자 중에 제임스 바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앙의 깊은 친밀감과 애정을 담아서 나타낼 때에 이거를 아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빠라고 할 때 그 아빠는 그러면 그 단어는 뭐냐? 그거는 이제 여기 레이몬드 이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그 단어는 따로 있다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비입니다. 아비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요즘 우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비이고 여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깊은 관계를 애정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야기한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 토해내는 그 단어가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기도의 그 깊이가 요 아바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 묻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상황과 또 정말 그 처절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도 이런 단어를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래서 당신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친밀한 용어 그 용어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다음 수요일 교과입니다. 충격적인 두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 동기를 시대의 소망 716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 돈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랬어요. 돈에 대한 그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그 폭도들과 또 이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그가 사인을 보냈죠. 이 사람이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여기 보면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입을 맞추었다 그랬는데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요 단어를 마가는 어떻게 썼냐면 카타필레오 썼어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 이 스트롱 그 콘콜던스와 비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열정적으로 입을 맞출 때 혹은 입맞춤을 반복할 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로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하는 그 행위로 신호를 줄 적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는데 어떻게 해서요? 반복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참 이 탐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그냥 참 가책을 받아서 마지못해 살짝 입맞춤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입을 맞춘 이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친구여라고 이야기해요. 친구여.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실 마음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그 마지막 만찬에서도 붙들려고 했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가련한 한 영혼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친구야. 그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그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려서 아마 이 그 뜰에 바로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신문을 받을 때. 그때에 그러다가 이제 뒷걸음질 치고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겨우 용기를 내서 그 신문하는 그 장소에 그 모닥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 살짝 숨어서 있을 때에 그때에 한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곡을 찔러요. 비켜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그냥 너도 예수와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예수는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순이 이 정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썼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출신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그래서 예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베드로를 보고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래서 세 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진실을 담아 그분 자신을 이야기했다면 똑같은 장소 한 구탱이에서는 이 베드로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장소에서. 그리고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여기 49절에서 기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참 이 마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으로 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없애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많은 학자,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도와 방점이 있어요. 제자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같은데 어떤 부류는 예수를 따르고 어떤 부류는 예수에게서 도망치고, 이것이 그 슬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너는 누구냐? 마가복음 14장 60절로 72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가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A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을 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1절에 여기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는 뭐냐면 찬송받을 이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한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62절에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하늘 구름이라 그랬어요. 하늘 구름.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화입분의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이때 마지막에 십자가 전후의 사건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은 뭐냐면 대쟁투의 그 시각에서 보면 분명해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라. 이게 루시퍼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오르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올라. 근데 그 구름 위에 오를 자는 루시퍼,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마다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쟁투의 시각에서 보면 사탄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르고 싶어서 반역을 했던 그 구름은 내가 타고 오는 구름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하늘 구름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B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A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는데 이게 6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을 연결해 공간복음을 연결해 보면 이 A 이야기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65절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공간복음을 다 통합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침울하고 어둡고 제자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정말 모든 것이 암담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차마 그분의 백성을, 제자를 버릴 수 없어서 그 잔을 다 마시는 모습이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고난 주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왔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 그 미완료의 그 시제로 이루어진 에포류 에토, 정말 예수님의 그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백성과 자녀를 그 품에 안으려고 하시는 모습.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75장 안나스와 가야베의 관저 앞에서 76장 유다의 이 장을 좀 깊이 있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이게 시대의 소망 713쪽에서 화이프님께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성전을 나와서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의 마지막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양심이 일깨워졌고 기억은 되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동정과 용서의 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